우리가 오후 예배 때 이번 주면 벌써 3주째 이 본문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 이 본문은 교회사적으로도 그렇고 정말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중요한 갈림길, 이정표가 되어지는 말씀의 대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똑같이 복음을 갖고 있습니다. 마가다락방 교회나 지금 안디옥 교회나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언약이 사도행전 1장 1절에 나와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만난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 먼저 쓴 글이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의 모든 메시지의 주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약에 예언되었던 바로 그 주인공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시다 라고 하는 내용을 정리해서 보낸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언을 가득 담아서 기록한 누가복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누가복음의 주제가 뭐냐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이제 이게 초대교회 제자들이 붙잡은 언약입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이제 이들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미션을 주셨죠. 그게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40일 동안 예수님 십자가 지신 거 보고 두려워서 도망갔던 제자들을 주님이 다 감람원으로 모이게 하셨어요. 그래서 감람산에 모여서 40일 동안 무슨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언약을 딱 붙잡고 이 사람들에게 이제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증언하는 이 일에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감당할 수 있다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 나라의 일, 이 증인되어지는 이 일을 땅끝까지 가서 증인되도록, 마태복음에는 예수님 부활하셔서 주신 메시지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마가복음에는 모든 족속에 가서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처음부터 아브라함 부르실 때도 어떻게 하셨죠?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복으로 삼고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하리라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뭐죠?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도록 만들겠다. 이게 처음부터 사실은 땅끝 모든 족속, 이게 포함되어 있는 언약입니다. 자, 이 언약을 받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거기서 기도하며 성령의 역사를 따라 드디어 거기에서 교회가 시작되어진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주로 누가 이제 대표적인 사역자들이죠? 유대파 기독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12사도 70인 제자,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120명 100%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100%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는 전부 어디서 전했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사마리아도 결국은 어느 땅이죠? 유대인의 땅이었습니다. 원래가. 물론 이제 거기에 잡족들이 들어오고 뭐 해서 사마리아 자체를 아예 피하는 땅이어서 이제 사마리아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유대의 문화가 남아 있다 보니까 남자는 나오면 어떻게 하죠? 사마리아 땅이라도 거기는 할례를 행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는 복음 전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안 드러났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안디옥 교회가 생겨나게 된 이 배경 속에 여기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 사이에 마가다락방 교회와 안디옥 교회 요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 사도행전 11장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이제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방인들을 향하여, 특히 저 로마를 향하여 복음의 문을 확 열시려고 중요한 인물 백부장 고넬료, 로마의 이 군인들 중에 100사람을 부하로 다 이제 두고 있는 그 백부장인 고넬료의 문을 여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보따리 가운데 유대인으로서는 먹을 수 없는 음식을 가득 담아놓고 먹으라 하니까 베드로가 못 먹습니다. 아니야,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네가 왜 속되다 해? 먹어. 그걸 몇 번 했다고 나오죠? 오늘 읽어보니까 그 실갱이를 3번 합니다. 하나님이 환상 중에 기도 중에 먹어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만에 깨갱해야 되는데 이게 2번을 버티고 3번을 버틴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러니까 뼛속까지 뭐죠?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뼛속까지 유대인인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문제는 누가 못 들어오죠? 이방인이 못 들어와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할례를 행하지 않은 이방인. 그러니까 유대인, 이방인들 중에도, 헬라인들 중에도 할례파 유대인, 할례파 이방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할례 받은 이방인들은 그래도 유대인 취급을 해줍니다. 근데 그 할례 그리고 유대인의 전통, 율법, 이제 이 교리 안에 들어오려고 하면 걔네들이 정해놓은 라인이 있어요. 그 선이. 근데 그 선 안으로 그냥 무방비로 갑자기, 그것도 누굴 통해서요? 베드로를 통해서요. 우리 교회를 치자면 담임 목사인 저를 통해서. 혜원 집사가 그랬으면, 베드로가 그랬으니까 지금 요 정도지. 혜원 집사가 그랬으면 출교야, 출교.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아니, 예수님이 직접 세운 제1사도인 베드로와 함께 갔던 그 중직자 6명이 같이 대동을 해서 지금 가가지고 벌어진 일이다 보니까 그래도 소명의 기회를 주고 이러쿵저러쿵 해서 뭐 정리를 했는데, 만약에 혜원 집사 가가지고 그랬으면 그냥 출교라니까요, 출교. 그럴 정도로 분위기가 굉장히 사나웠어요. 왜 매주 목사님은 이 말을 우리 다 아는 얘기인데 꼭 처음 하는 얘기처럼 합니까? 이게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왜 처음 하는 얘기처럼 하냐? 이게 문제입니다. 지속적으로가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 순간이면 괜찮은데 어떤 순간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순간적으로 뭘 놓쳐버립니까? 복음을 놓쳐버려요. 다시 말하면 복음 아닌 것으로 그 순간을 쳐다봅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형제 간에 계속 말씀을 주시죠. 그게 평소에 우리의 실력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업신여기거나 비판하거나, 그 음식 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은요, 끊임없는 싸움이에요. 로마 교회에서도 싸움이고, 이 싸움은 고린도 교회에서도 싸움이고, 이 싸움은 에베소 교회에서 싸움이고, 계속 그런 얘기들이 흔적이 나와요. 끊임없는 이거는 논쟁거리입니다. 이거는 그때 당시에 모든 성도들이 다 그랬어요. 그러면 갈라디아서에는 아주 그냥 제대로 이방인 문제 때문에 또 실갱이가 붙었죠. 그들이 예수 믿는 것까지는 좋아. 근데 문제는 걔들하고 밥은 먹지 마.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이 사람도 성령 받았고, 그래서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한 성도가 되었고, 한 지체가 되었어요. 근데 뭐는 하지 말라고요?
밥은 먹지 마. 그럼 밥만 같이 못 먹겠어요? 유대인의 회당에는 구역이 나눠져 있다 그랬죠. 정통 유대인들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저 할례 받고 들어온 유대인 또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리, 그리고 그냥 예수만 믿어서 앉아 있을 수 있는 자리가 다 구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니까 어디까지 이 차별을 뒀는지 정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 속에 결정적인 순간에 복음 아닌 것들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저도요, 이게 얼마나 많은지를요, 날이 갈수록 느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얼마나 우리가 많은 오해가 쌓이고 벽이 쌓이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복음이 아닌 건데 복음인 것처럼 우리가 참고 막 버티고 그러다 골병 들고 이랬던 일들이 많은가가 돌이켜보면 너무나 많아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 말고는 기준을 두신 적이 없다는 사실, 꼭 오늘 마음속에 확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이 말씀 잠깐 나눴죠.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봐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과 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일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이 아니면 사실상 누구를 알 수가 없어요. 내 눈앞에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와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가 오직 그리스도로 안 보여요. 나에게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이면 답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는 믿어줘야 되는데, 예수님께 뭐가 아쉽죠? 예수님이 엘리야, 에레미야 또는 세례 요한 또는 선지자 이런 것들을 싹 배제하고 그리스도의 일만 하려고 드디어 십자가 지시러 가실 때는 제자들은 어쨌죠? 배신감을 느꼈어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해야만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축복을 3가지 주시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딱 붙잡고 저쪽으로 끌고 갔어요. 원문에 보면 그래요. 형이 동생 막 다루듯이. 왜냐하면 베드로 나이가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끌고 저쪽으로 와서 그리 마옵소서. 혈과 육으로는 우리는 그렇게밖에 못해요. 순간 베드로가 복을 받아가지고 고백을 했는데, 우리의 평상시 순간은 결정적일 때마다 뭘 붙잡고 나오는 거죠? 예레미야 계속 하세요. 엘리야 계속 하세요. 우리가 원하는 건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 요한 이런 거지, 그리스도 그거 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그냥 엘리야로서 힘 있는 모습 계속 보여주세요. 우리를 육신적으로 사랑하는 그 눈물 계속 흘려주세요. 우리는 원하는 게 그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모든 걸 다 주실 수 있도록 축복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뭡니까? 우리의 근본부터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우리를 속이고 있는 이 사단의 손에서 해방시키시는 것, 정말로 지옥의 배경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는 것부터, 그게 모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 그 유명한 변화산이죠. 엘리야, 모세, 거기에 예수님이 같이.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여기다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2사람을 위하여.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환상은 없어져 버리고 누구만 딱 남습니까? 예수만 남습니다. 우리에게요, 결정적인 순간마다 우리는 예수만이 아니라 예수도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초대교회 제자들이
오직 예수가 되어졌을 때 다 순교를 했어요.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도 사실상 예수님을 그렇게 육신적으로는 대단하게 섬겼지만 그리스도로서의 그 모습을 드러냈을 때는 제자들도 도망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속에 정말 중요한 부분들을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결국은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이방인을 향하여 똑같이 이 복음이 증언되기를 원하시는데 이제 여기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제 결론이 나와진 겁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고 성령이 역사하셨네. 그럼 앞으로 우리는 이제 이방인들에게 똑같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똑같이 우리도 이방인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제자를 세우고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론을 못 내리고 그렇게 했구나. 그러면서 그들은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게 있어요. 그렇지만 이방인하고 밥은 먹지 마. 그게 암묵적으로 통하는 얘기예요. 암묵적으로. 그걸 글로 썼다가는 성경에 남았겠죠. 그거는 경일칠 일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는지 그건 안 나와 있는데, 결국은 이렇게 되어서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 이제 조만간에 우리가 보게 될 본문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찾아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 그들이 배운 대로 안에서, 교훈대로 안에서 분쟁이 일어난다. 바울 사도는 누구를 만나도 그래서 분쟁이 일어났어요. 예루살렘 교회 제자들을 만나도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 분쟁이 일어났던 이유는 뭐지요? 자꾸만 신분 따라서 차별을 두니까. 근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차별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이니라. 이게 주신 복음의 눈인데, 이제 이게 안 되니까 계속 여기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거치게 하는 것들을 앞에 두고 부딪히는 돌들을 자꾸 앞에 두는 거예요. 음식 문제 가지고, 할례 문제 가지고, 어떤 그 족속 간의 어떤 그 피부색, 인종 간의 차별, 자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우리 교회 거는 말 못해요. 말하면 그 당사자들이 여기 저를 포함해서 다 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거는 말 못합니다. 제가 밖에 나가면 그냥 아무거나 다 갖다 끌어대도 문제가 안 되니까 얘기하는데 진짜 우리 교회 거는 말 못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게 뭐냐, 그걸 함으로 인해서 누가 틈을 타지요? 마귀가 안 꺾여요. 선한데 지혜롭게, 이 말은요, 그리스도 말고는 거기에 머리를 쓰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이방인, 그런 머리 쓰지 말라는 거예요. 쟤는 우상 제물을 먹는데 그런 머리 쓰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나에게 악하게 했으니 내가 저거 어떻게 복수를 할까, 그런 머리 쓰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데는 밀어내라. 이게 정말 어려운 얘기입니다. 우리는 본성 자체가 이 안에 뭐가 가득하지요? 그러므로 이 때문에 또한 우리가 불경건의 결과로 우상 숭배하는 그때로부터 우리 속에는 살인, 시기, 분쟁, 수근수근, 미워함, 분냄, 부모를 거역하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가득 들어 있어요. 잘 모르시죠? 가득 들은 거. 우리 안에 그게 가득 들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게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열받으니까 나오더라고요. 한계가 오니까 어느 날 뚜껑 열린다 그러잖아요. 뚜껑 열리니까 다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안 꺾이느냐, 중요한 것은 우리 발 아래 마귀를 하나님이 상하게 하시리라. 근데 그 앞에 이렇게 달아놨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별명이 많습니다. 그런데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반대가 뭘까요?
분쟁입니다. 분쟁. 마귀가 안 꺾이면 끊임없는 분쟁이에요. 평강의 하나님이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그럼 그때 평강의 하나님의 역사가 드디어 드러나요. 근데 교회가 안 평안해요. 교회까지 갈 것도 없어요. 내가 안 평안해요. 왜죠? 순간적으로 내가 복음 아닌 거 붙잡으면 불편합니다. 근데 순간적으로 내가 그랬다 할지라도 빨리 갱신을 해서 복음을 잡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누가 꺾입니까? 사단이 꺾입니다. 우리 속에 분탕질을 일으키는 베드로에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그리 마옵소서 했을 때, 요 마태복음 16장에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했던 얘기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유다는 곧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판 자? 마귀니라라고 얘기했어요. 사단의 역사가요, 우리가 복음 놓치면, 복음 아닌 거 가지고 인도받으면 결국은 흑암 세력은 안 꺾입니다. 죄의 권세가 여전히 살아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 가진 사람, 저는 구약 성경을 보면서 정말 이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입니다. 그리고 다윗. 저는 이 두 인물은요, 너무너무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말도 안 되는 짓을 당한 사람들이거든요.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악한 환경에 떨어졌고 믿었던 가족에게 그런 상처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정적인 순간에, 물론 굉장히 어려웠겠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어떻게 하셨다고요? 함께 하셨다. 요셉이 바른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함께한 게 아닙니다. 요셉이 착하기 때문에 함께한 게 아닙니다. 요셉은 복음으로 그 형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다윗도 얼마나 어려운 일을 사울 왕을 통해서 당하고, 심지어 말년에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렇게 도망가는 신세가 되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순간마다 이 사람들은 뭘 붙잡았냐? 복음으로 봤다는 얘기는요, 인간은 다 그럴 수밖에 없구나. 나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달라졌구나. 이걸 진짜 아는 사람이 복음 가진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거기에 믿음의 영웅들 나오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구약시대의 믿음의 영웅들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나오는 말씀 중에 그들이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로되, 성격이 똑같다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너나 나나 다 똑같아요. 수준이 특별히 누가 더 인내심이 강하고 누가 더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실력이 뛰어나고 그런 게 없어요. 도찐 개찐 다 비슷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부 뭘로 승리했다고 나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으로 눈에 나타난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 아니니라. 무엇으로 말미암아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음의 언약 안에서 모든 세계가 지어졌고 지어져 가며 하나님은 그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 얘기를 쭉 해놓고, 그리고는 뭐라 얘기하죠? 12장 1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온전하다는 말은 혼자서는 안 된다 그랬죠. 원수도, 연약한 자도, 병든 자도, 죄인도, 그게 세상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그 오성학교 선생님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뭐 청각이나 뭐 이런 이제 뭐 아니면 지적으로 좀 장애가 있는 학교의 선생님인 거죠. 제가 아직은 기회가 안 돼서 이제 좀 자세한 얘기들을 같이 좀 들어보고 싶은데 아직은 한 번도 뭐 못 들었습니다. 근데 그 가족들이 얼마나 어려울까요? 그 본인도 어렵겠지만 가족들이 얼마나 어려울까요? 한 번은 어떤 아버지가 아들 보고 그랬대요. 아들이 오토바이 타고 막 그 뭐 바이크족들 뭐 그냥 뭐 그 뭡니까 그 과속으로 막 밤마다 그 오토바이 타는 애들 있잖아요. 폭주족 애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딱 불러놓고 어느 날 오토바이 딱 이제 그러고서 그날 밤에도 아버지 몰래 조용히 이제 어떻게 파킹을 하고 이제 들어가려는데 아버지가 딱 걸렸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 보고 한 얘기가 뭐냐면 사고가 나거든 그냥 뒤져라 이랬대요. 그냥 죽어라 이랬답니다. 그 왜 죽으라 그러냐? 네가 만약에 사고가 나서 불구가 되면 나나 네 엄마가 아니면 네 형제들이 너를 평생 수발 들어야 되는데 우린 그 집 못한다. 그러니까 죽든지 아니면 타지 말든지. 그러니까 오토바이를 타지 말라는 얘기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어렵겠냐는 얘기죠. 정말 쉽지 않은 얘기거든요. 우리가 온전해진다? 우리가 단순히 팔, 다리, 육신이 온전해서 온전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 우리의 인격, 이 부분이요, 우리의 삶 속에 만나지는 삶 속에 우리가 두 발 똑바로 해서 아니면 두 눈 똑바로 뜨고 우리가 이런 계단들을 정확하게 보고 왔다 갔다, 그거 온전하다 하죠, 육신적으로는. 그럼 우리 인생이 그게 다입니까? 우리는 개돼지 짐승이 아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저만큼 가는 게 우리 인생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이에 만나지는 사람들, 그 사이에 만나지는 사건들, 그럼 그 모든 이해관계 속에서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야 되죠? 그걸 온전하게 해낼 수 있어야 온전한 사람 아닙니까? 웬만하면 다 왼수일 거예요. 자세히 보면 웬만하면 우리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럼 그런 관계들 속에서 우리가 그들을 정말로 축복해내고 살려낼 수 있는, 내가 저 사람에게 나에게 해코지를 했을지라도 정말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야 그게 성경에서는 온전하다고 표현합니다. 네 원수를 사랑해라. 세리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지 않니? 너희가 세리와 똑같은다면 너희가 그게 무슨 사랑이야?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원수된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셔요? 온전해라. 그게 진짜 온전한 것입니다. 화날 일 있으면 다 화내고, 아유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 참 온전해지기 어렵겠네요. 맞아요. 온전해지기 참 곤란합니다. 정말 얼마나 어려운 얘기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온전함이라는 것이 언제 가능합니까?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면 가능해집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믿을 때 정말 빛을 본 겁니다. 사도행전 9장에 그 빛을 보고 난 이후에 누구십니까?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 네가 사랑하는 예수다 이랬으면 참 좋았는데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오늘 주일학교 유아유치 그 준비물 하는데 그 이제 그림으로 보통 애들은 준비하는데 그 그림을 보니까, 저희 집사람 그 준비하는 그림을 보니까 바울이에요. 그림이 보니까 그래가지고 막 얼굴 이제 자빠져가지고 주여 누십니까 했더니 여기에 이제 그 딱 빛과 함께 그 빛이라고 하는 그 말풍선 안에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고 딱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야 그러게 말이야, 말은 그렇게 하신데 거기 빛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면서 미워서 하는 말이 아니라 빛 가운데서 그 말을 하셨다니까요. 그때로부터 바울은 온전해졌습니다. 우리가 온전해진다라는 것이, 그래서 초대교회 제자들이 보면 온전까지는 못 가고 온전 정도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어쩌다 통역 달고 복음을 전하면 통역하기가 너무 어렵대요. 이런 아재 개그를 너무 쳐가지고. 초대교회가요, 정말 이런 부분에서 이제 놓쳐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온전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온전하지 않은 채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은 온전하지 않은 복음이 돼버려요. 하나님은 우리의 복음이 온전한 복음이 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 복음이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하나라도 빈 복음이 돼버리면 나중 가면 어떻게 되죠? 2개 비고 3개 비고 4개 비고 다 빕니다. 나중에는 그래서 희미한 복음, 그 희미한 복음에 뭔가를 또 채워야 되니까 섞인 복음, 너무 불순만이 많이 들어가면 나중에는 아예 이름만 복음이고 다른 복음, 그러다가 아예 틀린 복음. 요때까지만 해도 틀린 복음도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눌린 복음. 눌렸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다른 복음이 되어버렸어요.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그 단어가 나옵니다. 너희가 속히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 우리의 복음이 온전케 되어지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하나 더 써야 됩니다. 이 시대마다, 정말로 이 참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시대마다 최고의 싸움을 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싸움이 어떤 싸움이냐면,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좋게 하랴, 요 싸움입니다. 그럼 사람 편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결국은 율법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메시지 했죠. 율법은 사람 편에서 행위로 할 수 있는 최고 최석 최선의 그 행함이 율법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걸로는 우리가 다 죄인으로 발견될 뿐, 의인 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율법 외에 하나님이 한 의를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것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이 싸움이에요. 이쪽이 필요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우리를 온전케 하는 이 복음인데, 행함으로 되어지는 거냐, 아니면 정말 믿음만으로 되어지는 거냐, 가운데는 없습니다. 근데 신학이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선명하게 이쪽이 강하니까, 근데 또 사람 쪽에서도 미련을 못 버리니까 이게 타협을 자꾸 해요. 어떨 땐 타협하다가 사람 쪽으로 너무 기울어지면 인본주의 신학, 또 하나님 쪽으로만 너무 기울어지면 영지주의 신학 비슷하게 자꾸 그렇게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 복음을 주셨는가를 정확하게 보는 눈을 가져야만 양쪽을, 이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살려낼 수 있고 온전케 할 수 있습니다. 시대마다 이 싸움을 계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시대에 99% 정말 다가올 문화를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시대가 통합 종교 시대, 벌써 이미 그렇게 되었죠. 모든 종교는 같다는 겁니다. 이런 시대가 와요. 이미 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WCC죠. 아니, 교회와 천주교, 절간의 불교, 그 다음에 심지어는 무속까지 다 같이 합쳐가지고요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써 벌어지고 있다니까요.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시대에 복음이 끊어지면 시대의 재앙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세에 재앙 시대가 들어옵니다. 지금 재앙 시대 아닙니까? 벌써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한반도가 더운 이유, 태풍이 13개인가 14개인가 비껴갔대요. 오다가 오지를 못하고 그냥 비껴갔대요. 왜 갔느냐?
한반도가 이렇게 이제 있으면 이게 한반도인데 위쪽에서부터 오는 막 엄청나게 뜨거운 기운, 그 다음에 이 남쪽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기운이 이렇게 두 개가 싸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불로 치면 두 개를 덮고 있다는 거예요, 한여름에. 이게 얼마나 뜨거운지 태풍들이 오다가 여기 이 기운에 힘을 못 써가지고 다 비껴갔다는 겁니다. 13개가 비껴갔대요. 근데 문제는 요 주변이, 그러면 이제 해수면 온도가 엄청 올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물 온도 올라가는 데는 올라가는 것도 늦지만 또 온도가 내려가는 것도 늦대요.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사라지고 나서 가을쯤 되어지면 태풍이 올라오면, 태풍은 요 해수면의 온도가 높으면 이걸 엄청 또 끌어당겨서 키운다네요. 그러면 이제 이 태풍이 상상할 수 없는 큰 게 올 수도 있다. 우리 강릉에 덮쳤던 하루에 1000mm가 왔었던 1m가 온 거죠. 매미, 루사, 예. 이제 그런 태풍이 온다는 거죠, 한반도에. 그러니 뭐, 예. 그게 재앙 아닙니까? 재앙. 이미 대한민국은 동남아 날씨랍니다. 동남아. 올해가 제일 시원하답니다. 내년이면 내년이 제일 시원하고 계속 더워진다는 뜻입니다. 계속. 어제 랩런트에 가가지고 우리 중학생쯤 돼 보이는 랩런트 보고 너 몇 살이냐 그랬더니 15이요 그러더라고요. 좋은 때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그 아이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60 먹으신 그 어른들이 나한테 물어보면 내가 50 몇 살입니다 하면 나보고 좋은 때다 그런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해준 얘기, 결론은 지금이 제일 좋은 때니까 복음 누려라.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정말 이 재앙 시대입니다. 이 재앙 시대에 우리 사람에게는 뭐가 오느냐? 질병이 아예 그냥 시대로 다가옵니다. 환경은 재앙이고 사람 개인에게는 질병이 재앙으로 다가옵니다. 질병 시대예요. 육신적인 질병, 당연히 육신 질병 어마어마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고, 특히 코로나 같은 것이요, 언제 어떻게 계속 터져 올라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병, 특히 이 정신병, 이게 심각한 시대에 이제는 질병으로 와 있습니다. 웬만하면 다 정신병이에요. 특히 우리 후대들, 저는 우리 후대들 보고 있으면 저 아이들 뇌가 면역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계속 살아요. 애들이 게임을 계속 컴퓨터 들여다보고 게임하잖아요. 아니면 뭐 즐거운 이제 유튜브에 뭐 이런 쇼츠들, 재미난 거 이런 거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뇌가요 계속 이렇게 텐션이 올라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 이 뇌파가 쫙 이렇게 상승돼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어쩌다 올라가야지. 게임을 계속하고 즐거운 거 계속 쳐다보면 이게 올라가 있는 게 기본이고, 그걸 안 보는 순간 어떻게 되죠? 텐션이 쭈르륵 떨어져요. 그러면 그 쭈르륵 떨어졌을 때 그 감정이 정상인데, 그때 그 마음 상태가, 그 기분이,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원래 살던 게 이쪽에서 쭈르륵 위에 올라가 있다가 또르륵 떨어지니까 어떻게 느껴지죠? 우울해져요. 이게 심심한 게 아니고 평온하고 내가 혼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인데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된 건데, 이게 혼자 있는 게 불안해져요. 점점 그렇게 갑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불안증이 오고, 자기도 모르게 이 뇌가 이상하게 반응을 하면서 대인 관계도 어렵고, 혼자 있는데 갑자기 막 두려워져서 이제 장애가 오는 거죠. 이제 이게 공황 장애로 오기도 하고, 뭐 대인 장애로 오기도 하고, 감정 자체가 안 돼서 감정을 장애하는, 이제 이런 장애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뇌를 강제로 다운을 시킵니다. 그 다운시키는 약들이 이제 대부분 정신과에서 주는 약들이에요. 그럼 그 약을 먹으면요, 정상적으로 뭔가 공부를 하거나 일상생활을 해내기가 쉽지가 않아져요. 왜냐하면 강제로 사람 뇌를 갖다 이렇게 다운시켜 놨으니까. 기본적인 뇌파 안에서 이게 움직여져야
우리 신경과 이런 모든 것들이요 원활하게 교감 부교감 이게 맞아가지고 돌아서 움직이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안 되도록 점점 이렇게 가는 겁니다. 한국에서 만든 애니메이션 중에 우리 혜원 지사가 뭐지? 골든 뭐 하여튼 뭐 사자 예? 데몬 헌터스 혹시 아세요? 모르시죠? 데몬 헌터스라고 한국에서 만든 애니메이션입니다. 근데 이게요 미국의 그 빌보드 차트 여기에 막 진입을 해요. 그 노래가 애니메이션 노래인데 모든 유명한 여자 가수들이요 그 노래를 다 한 번씩 불려서 올려요. 아주 막 제가 머릿속에 맴돕니다. 그 노래 때 하도 뭐 그냥 그 쇼츠가 뭐 자꾸 돌아다녀서 자꾸 보게 되니까. 그래서 요즘은 안 보는데 정말 그런 자극적인 노래, 자극적인 화면, 뭐 액션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이걸 어떻게 그러면 어른들은 괜찮아요. 근데 애들은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아이들 속에도요 점점 이상한 질병을 갖고 태어난 애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오직 복음이 아니면 그래서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오직 복음이어야 될까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완전한 길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은혜로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오직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파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그 플랫폼을 예수님이 처음부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성막을 처음 지을 때부터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성막을 이렇게 지으라고 설계도를 주실 때 그때부터 이미 주셨던 것이 이 세 가지 뜰입니다.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여기에서 뭐 하는 거죠? 생명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라는 자체가요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거든요. 거기에서 참된 우리가 치유를 받고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을 서밋으로 세우는 이게 세 가지 뜰의 비밀입니다. 그럼 이걸 위하여 우리가 정말 뭐 해야 되죠? 집중할 때만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거든요. 한 번을 해도 집중하면 각인이 됩니다. 우리 뇌는 과학적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집중하면 무조건 각인이 되어져요. 각인된 것만 뿌리 내리고 체질화됩니다. 그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이 금토일 시대를 통하여 제대로 해보자는 거죠. 이게 계속 메시지 하는 이유는요 기도 제목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묵상 시대를 열자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뭐 할 수 있도록요? 말씀 앞에 서도록. 정말로 병든 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게 기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이런 시대 속에서 뭘로 세워지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말 중요하게 계속 가야 될 우리의 절대 여정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마가다락방 교회에서 이 온전한 복음을 놓쳤어요. 이방인도 치유하시고 아예 저 노예들도 치유하시고 범죄자들도 치유하시고 정말 원수까지도 치유해야 되는 이 복음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가 없습니다. 있습니까? 있으신 분은 저한테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개인적으로. 제가 꼭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니 이거는 제가 그냥 놀리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 아니면 아니오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중간에 뭐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 아니면 아니오밖에 없다 그랬어요. 우리 사람 편에서는 이런 이해관계가 다 있겠죠. 그렇게 되어지면 결정적인 순간에 순간적으로 우리는 복음을 놓쳐버립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문들이 또 막히고 생각지도 못한 문이 또 열려지고 우리는 그렇게 가는 겁니다. 우리 잠시 마음 모아서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 확인할수록 그리고 사람들을 통하여서 현장에서 볼수록 결국은 복음 말고는 시간 지나면 안 되는 거구나 늘 확인합니다. 특히 말씀에 대해서는 너무 선명하게 그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우리의 것을 기준 삼는다는 것은 그거는 불신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갱신을 못해서 불신자와 같은 선택하지 않도록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안디옥 교회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가 보여지고 거기에 일꾼들이 세워지고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고 빛의 경제가 그 안에 응답되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복음만을 붙잡을 수 있는 교회 꼭 되어지게 하시고 내가 그 일의 증인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은 율법 외에 우리의 사람의 행함과 노력으로는 절대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를 절대 해결할 수 없어서 도저히 다다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율법 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의 의, 그 의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담아놓으신 이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의, 그것이 우리 안에 분명히 빛으로 발견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이 우리를 이미 온전케 하셨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율법의 행위로는 연약하고 우리는 죄인으로 발견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율법으로 기준 삼지 아니하시고 이 복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조건 없는 사랑의 증거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정확하게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 체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 기준,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 벗어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갱신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진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영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살아서 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순간순간마다 악인을 만나고 원수를 만나고 저 이방인을 만나고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건과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져서야 하나님 되어지겠습니까? 주여, 우리가 넘어짐은 복음을 놓쳤기 때문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가 율법의 행위에 있음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아서 우리가 넘어져 있음을 정말로 발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되어졌음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율법이 아닌 이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축복하셨사오니 주여, 이 축복을 이번 주간에도 더욱더 깊이 각인 뿌리 체질화되어질 수 있도록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의 말씀 앞에 집중하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이 축복의 증거가 일어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정말로 변화를 받게 하여 주옵시고 보호자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확인하고 누릴 수 있는 나의 모든 삶 가운데 만남 가운데 온전케 하시는 이인 주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믿음의 선진들과 같은 성경을 가진 우리도 되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사실은 내가 안 되면 누구도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도 된다면 모든 사람 다 되어지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오늘 이 시간 오직 그리스도 그 안에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증인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참 빛 가운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전해지는 은혜가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케 되어지는 우리의 삶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온전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그 빛의 갑옷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며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일에서 이제는 깨달아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정말로 분별하고 그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비난하지 말게 하시고 비판하지 말게 하시고 업신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형제 앞에 어떤 것으로도 걸리는 것, 거치는 것, 부딪히는 것 두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이제는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행함으로 모든 사람들을 온전케 하는 일에 우리 자신이 먼저 그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